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고 또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흔들림으로 아주 크게 고민한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어서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은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었대요. 내가 구원받았나? 라고 하는 것이 의심이 되고 나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 라고 하는 것이 좀 많이 고민이 됐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남들보다 성경을 많이 읽고 교회에 잘 나가고 또한 기도도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의 확신이 있는 줄로 알았지만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생각한 것이 얻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매우 큰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런 고민을 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다시 확신을 얻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날 일기에 쓴 것이 이렇게 썼습니다. 1738년 5월 25일 지금껏 나는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생기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 그러나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순간 모든 고민은 끝이 났다.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은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머리로만 알고 있던 사실이 이제는 가슴으로 믿어진다. 나는 앞으로 이 확신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 것이다. 이렇게 적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이 확신을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하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징표를 얻은 사람은 더 이상 구원을 의심하지 않으며 망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증거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6절과 27절 말씀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멸망당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또한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세상의 사람의 몸을 입고서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또한 친히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바로 이거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죄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 있는 자가 죄인을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브리서 4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다. 여러분 그런데 죄 지은 자를 위해서 죽는 자가 사람이고 죄가 없어도 그 사람은 한 사람의 죄만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만. 그러기에 죽어야 할 분은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어야 됩니다. 바로 한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데 바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을 여러분 한번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1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번 같이 합독하여서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말씀이 곧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과정을 오늘 29절로 30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29절로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구원하시는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하는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영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아들, 그가 누굽니까? 예수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즉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를 본받은 삶을 살려면은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여러분은 뭐가 다릅니까? 그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이 달라야 할까? 여러분, 첫째는 구원받은 사람은 옷이 달라야 돼요. 뭐가 달라야 된다?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이요? 백화점 가서 예쁜 옷 사입으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 과거에는 옷이 그 사람의 뭐를 나타냈어요? 신분을 나타냈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양반 뭐 이런 거 있을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 쓰고 덮어 입고 그 양반은 비가 와도 절대 뛰어 안 뛰어? 안 뛰어. 응? 그래서 이 옷이 그 신분을 나타낸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예수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옷을 입자? 예수의 옷을 입자.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말씀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예수 믿는 구원받은 우리들을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네요. 무슨 자녀라? 빛의 자녀라고요. 이 말은 과거에는 우리가 어둠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어둠의 자녀, 멸망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빛의 자녀이면 빛의 자녀인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안에가 지금 이제 조명등이 켜 있어서 환합니다. 그런데 이 조명등이 빛을 못 내면은 그 쓸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이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옷이 사람을 보호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 뒤에 좀 나무 가지를 톱으로 자르다가 제가 여기에 다쳤어요. 피가 쭉 나. 근데 여기에 맨손으로 하다 그랬어요. 맨손으로. 제가 이 손에 장갑을 좀 끼고 좀 두꺼운 장갑을 끼고 했으면 다쳤을까? 안 다쳐요. 이 보호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옷은. 여러분, 이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의 옷을 입은 모습대로 살듯이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그 양복을 입고 네타이를 메고 그러면은 행동이요 그래도 좀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추리닝 입고 대충 운동화 신고 그러면은 또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요. 우리나라 남자들, 우리 권사님들이나 여자분들은 말이요,
그 얘기하면 최고 싫어한다던데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다 알아. 응? 그는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예비군 훈련이나 예비군 복을 입혀놓으면 다 그렇게 그냥 사장이든 뭐 회장이든 뭐도 교수든 누구든 다 그렇대야 그냥. 응? 응? 왜? 뭘 입어놨어? 응? 그걸 입어놨어. 응?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예수의 옷을 입어서 나에게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옷을 안 입고 엉뚱한 거 입으면 엉뚱하게 행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말씀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서 부끄러워서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옷을 해 입었어요. 그런데 그 옷이 어떤 옷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금방 마른 옷이 돼버리네. 또르륵 말려서 올라가 버려. 그러니까 추위와 더위에서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없는 옷이에요. 자신의 부끄러움만 가릴 수 있는 옷인데 그렇다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다 가릴 수 있느냐? 그것도 못해요. 사람이 해 입는 옷은 다 그런 거예요. 사람이 해 입는 옷.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자신의 지식과 물질과 지위 등을 자신의 옷으로 삼고 살으려고 그래요. 자신의 지식, 자신의 지위, 자신의 물질 이것으로 옷을 해 입고 살으려고 그래. 그러면 그런 옷이 죄와 사망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느냐?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마귀의 공격에서 자신을 보호해 줄 수가 있느냐?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또 실제적으로 비싸고 아름다운 명품 옷이 죄와 사망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악한 마귀의 공격에서 자신을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옷을 입어야 이 모든 일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하여 하나님께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옷을 하나 지어주는데 무슨 옷을 지어줬냐? 가죽 옷을 지어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의 가죽 옷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비록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그 옷입니다. 이 가죽 옷이요. 이 가죽 옷은 비록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생각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이 상징이 되는 옷입니다. 또 이 가죽 옷은 아담과 하와를 추위와 주변 환경에서부터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지식과 재물과 사회적 지위치를 나의 옷으로 삼고 명품의 가치를 두고 이런 옷을 사 입으려고 애를 썼다면은 이제는 예수님이 해주시는 예수의 옷을 입으려고 애써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말씀을 찾으세요.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겉모습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기의 속사람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이고 이제 겉모습은 아무렇게나 하고 다니지. 아니에요. 겉모습도 좀 깔끔하게 다녀야 돼. 겉은 멋지고 아름다운데 속에는 죄가 가득하면은 욕심과 이기심이 가득하면은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외모를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모를 가꾸기 위해 시간을 들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나의 속사람을 가꾸는 일에도 시간을 내어야 돼요. 아멘. 좀 투자해야 돼. 겉이 예수로 옷 입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듯이 속사람도 은혜와 사랑과 성결 등 예수로 꽉 채워진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겉은 이제 성경 찬송 끼고서 교회 오고 또한 권사님이 됐고 안수집사님이 됐고 집사님이 되고 그러니까 성경 찬송 끼고서 교회 오니까 겉은 예수의 옷을 입은 것 같아. 이제는 겉은 예수의 옷을 입은 것 같은데 속이 텅 비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속을 예수로 채워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사람의 냄새를 향기를 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은 말이 달라야 돼. 뭐가 달라야 된다고요? 말이 달라야 돼. 여러분 야고보서 3장 말씀에 보면은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뭐라고 하냐?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말이 얼마나 악한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유행가도 있더만 말하는 대로. 나 이 노래 참 좋아하거든. 이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렀는데 말하는 대로. 얼마나 나 이 노래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다 할 줄은 몰라.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된다. 여러분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하면 그 말에 능력이 있어서 열매가 맺혀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 사람의 말이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이랬어요. 설교자의 잘못된 설교가요 사람의 영혼을 망치기도 하고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이단들이에요. 저도 이 목사로서 계속 설교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저는요 되도록이면은 설교하면서 다른 데 안 가려고 제가 다 씁니다. 엉뚱하게 가면 안 되잖아. 다 써. 그래서 되도록이면 본문 중심으로 본문 중심으로 말씀 전하고 이러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이단만 그럴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요. 로마서 1장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자주 하는 비난과 비판과 수군거림과 당을 지어서 공격하는 것 이런 모든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상황에서도 비판과 비난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요. 다만 고의적으로 악을 행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뿐이었어요. 이건 비판과 비난이 아니에요. 책망이었어요. 여러분 심지어 그분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향해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얼마나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것이 심한지 이거 고쳐야 됩니다. 개혁이 아니라 회복이 나타나야 돼. 개혁하면은요 거기에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회복이 돼야 돼. 자연도 회복이지 자연을 개혁시킨다 안 돼요. 회복해야 돼.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여자에게도 비난하지 않잖아요. 오직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예수님이요. 그런데 지금 온 나라의 사람의 마음에 비판과 비난만이 가득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위로하고 격려가 가득할 교회는 바로 사랑이 있고 온화함이 있고 부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비판과 비난이 가득하고 그것이 사라지지 않으면 냉랭합니다. 도무지 사람이 새로 와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어떡하고? 격려하고. 그랬어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라. 우리 교회는 서로 격려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구원받은 성도는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나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스스로 체크해야 돼요. 나는 얼마나 칭찬과 격려를 하는 사람인가. 저도 참 여기에 인색한 사람이에요. 말이 또 제가 좀 아주 상냥한 말투는 아니잖아. 저도. 그러니까 오해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요즘은 되도록이면 말을 안 하려고 그래. 되도록이면. 여러분, 나는 얼마나 칭찬과 격려를 하는 사람, 나는 얼마나 비난과 비판이 앞서는 사람인가. 이거 한번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구약의 이 성경에 보면은요, 구원받은 사람은 첫째는 말이 달라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뭐가 달라야 된다고요? 말이 달라야 된다. 말은 당연히 어디에서 나오냐?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말했어요. 아니요.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서 나오기에 내 안에 예수가 가득하면 당연히 말은 당연히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내 안에 다른 욕심이 가득하면 그 말대로 또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에 스스로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나의 말은 반드시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달라져야.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은 관심사가 달라져야 돼. 뭐가 달라져야 된다고? 관심사가 달라져야 돼.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보니까 세리 삭개오가 나오죠.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삭개오의 관심은 다른 사람처럼 다 물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후에 관심이 달라졌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물질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관심이 달라져요. 이전에는 물질만 바라보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을 보고서 이웃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예수를 만나고서 관심사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떠냐? 나는 예수 만나기 전이나 예수 만난 후에 똑같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베드로를 부르는데 어느 날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라는 거예요. 지금 정리하고 밤새도록 수고하고 그물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셈 치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배에 고기가 가득하도록 잡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관심은 고기를 많이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그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관심사가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래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반응이 나오는데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하면은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까지는 고기 한 마리라도 더 많이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이래야 되겠다는 것이 관심사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니까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목격한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시잖아요. 예수님이. 이들은 모두 어부입니다.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관심사요. 왜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최고의 관심사입니까? 돈이 되니까. 응? 고기를 많이 잡아야 돈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잡는 거. 그런데 주님을 만난 후에 사람을 전도하는 일로 관심사가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관심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과거 물질이, 사업이, 명예가, 건강이 최고 관심사였던 사람이 예수로 관심사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일할까? 내가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일할까? 내가 어떻게 예수를 위해서 일할까?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들도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저는 관심이 많아. 많아요. 그런데 이게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세상으로부터 왔다? 세상으로부터 왔대요. 여러분, 나의 관심사가 여전히 이런 것이라면 난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바로 세상이 나의 관심사가 아니라 예수로 바뀌어야 된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의 관심사는 어디에 가 있느냐? 이거 오늘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제가 1981년도에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의 책을 그때 처음 접했어요. 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1948년도에 루마니아 비밀경찰에 의해서 투옥됩니다. 그래서 20년 가까이를 옥살이를 합니다. 감옥에서 옥살이를 20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근데 공산당 당국이 신앙을 버리게 하려고 온갖 고문을 다 해요. 신앙을 버리라는 게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신앙을 놓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해 동안 면회 한번 시키지 않던 어느 날에 감옥 방송을 통해서 특별히 1박 2일 가족면회를 허락하니까 모두 집에 엽서를 보내라는 거예요. 면회 한번 안 시키던 그런 감옥에서 집에 엽서를 보내라. 1박 2일 외박을 시킨다. 가족면회를 허락한다. 이 범브란트 목사님도 엽서를 보냈고 면회 날 모든 사람들이 이름을 부르는데 바로 가족을 만나러 나가는데 범브란트 목사님의 이름은 부르지 않아. 다른 사람들은 다 불러서 다 면회로 가고 1박 2일 면회하고 막 이러는데 이 범브란트 목사님만은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목사님의 엽서는 간수가 보내지 않았고 그래서 아무도 면회를 오지 않은 거예요. 목사님이 가족한테 엽서를 보낸다고 간수한테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수가 뺀 겁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목사님이 홀로 감옥에서 남아있는데 방송이 나와요. 어떤 방송이 나오냐.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제는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제 범브란트 목사님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방송을 듣는 목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몇 년 동안 한 번도 아내도 아이들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날은 만날 수 있으리라 기도하면서 어린아이처럼 들떠 있었는데 아무도 너를 찾아오지 않는다. 너를 기다리는 사람도 없다. 이러는 거예요. 다음날 동료들이 돌아와서 가족을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 이야기를 하고 이런저런 얘기 막 이야기 꽃을 피웁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면회 오지 않은 목사님을 비웃습니다. 동료들이. 우리는 다 면회 왔는데 당신은 왜 면회한 사람 오지 않느냐. 비웃습니다. 심지어 욕을 합니다. 그때 방송이 다시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이 들려옵니다. 이 범브란트 목사님을 들으라는 방송이죠. 그런데 목사님의 마음에 그 말들이 마음속에 들려오는 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20년 동안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런데 그 순간 성경에 배교의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배교의 때가 이를 것이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실 때 그 여인이 생각났어요. 그 여인들도 나처럼 이렇게 절망스러웠겠지. 그러나 그들은 울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않았다. 이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이 여인들도 나처럼 배교하는 그런 심정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 여인들은 무덤을 떠나지 않았다. 그 순간 범브란트 목사님은 무덤 곁에서 울던 여인들처럼 그냥 울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믿음을 지켰고 후에 석방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이 다시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볼 때가 있잖아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잖아요. 예수로 옷 입기보다는 세상의 옷을 입고 말이 달라지지 않으면 여전히 나의 관심사는 세상의 것처럼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드리면서 우는 거예요. 그것밖에 할 것이 없어요. 그게 뭐냐? 기도하면서 주님,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제입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입니까? 주님께 매달리는 일밖에 없어. 우리 그렇게 살아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 믿음이 연약해지고 내 믿음이 구원의 확신이 흐리멍텅해지고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럴 때 내 의지가 약해질 때 그때 우세요.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서. 이것뿐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받은 자처럼 살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주님을 더 신뢰하고 따르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5장 찬송을 드리고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도와주옵소서. 승리의 역사 있게 하시고 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따라가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